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맑지는 않은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또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도 좋은 안식일이고 좋지 않을 때도 좋은 안식일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참 무엇이 진짜 기쁜 소식인지, 어떤 게 나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말씀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한 줄 아세요? 2000년 전에 성경이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느끼시기에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느껴지세요? 네? 정보의 시대. 다니엘서 있나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려. 네, 또요.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노아의 때와 같다. 네? 환란의 시대. 네. 또 무슨 시대일까요? 그 디모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죠? 그 고통하는 때를 풀어서 보면은 스트레스의 시대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네, 스트레스 시대. 그래서 말세의 어떤 시대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스트레스 시대입니다. 스트레스 시대. 뭐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말세의 스트레스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어디로 초청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생명의 기쁨, 생명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참 찾아보시고 같이 그 시간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생명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듣고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분명히 정보와 소식을 듣고 오셨겠죠. 그렇죠? 정보와 소식을 듣고 오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찾을 때 어떤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주실지 그 소식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설 때 최대한 성경으로만 말하자, 최대한 성경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자, 이런 생각으로 성경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보세요 혹시? 보시긴 보셨죠? 네, 무엇의 시작이다? 네,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은요, 우리 한국 그대로 말을 풀어보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었냐면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럼 도대체 어떤 소식이 복된 소식일까?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무엇이 전파된다고요? 복음인데 보세요.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 이게 뭘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침례 요한은 성경의 개역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써 있는데 세례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침례가 맞는 표현입니다. 정확히 침례예요. 침례고 이 헬라어 히브리어도 침례라는 단어가 쭉 나옵니다. 침례가 맞아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일찍 태어난 사람이냐면 6개월 일찍 태어난 이종 사촌이었어요. 마리아의 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이었으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한 번도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있죠? 침례 때 만났잖아요. 네, 그때 외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서로 들어서 아는 것이지 솔직히 보고 뭔가를 알아나가고 대화하고 이런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가서 그냥 예수님 침례받고 오신 것밖에 없어요.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평생을 누구를 기다려 왔던 사람이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려 왔던 사람이었어요. 침례 요한이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몇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그 암흑의 기간을 지나서 처음으로 신약 성경에 증장된 선지자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선지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혹은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침례 요한은 아주 특수한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제 전담하게 됐어요. 침례 요한이 처음부터 와서 무슨 말 기별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네. 그런 기별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알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회개한다는 것은 속옷을 뺏은 사람들은 속옷을 갚고, 그렇죠? 특히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상처가 되어서 침례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었죠. 헤롯의 아내와 그였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간음,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을 어겼던 그 헤롯 왕에게 침례 요한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냥 죄를 지었다고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타격을 받고 나중에는 옥에 갇혔다가 죽게 되죠. 침례 요한이 죽기 전에 자기가 확신을 해야 되는 것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정말 내가 내 온 심령과 내 모든 것을 헌신해서 메시아를 위해 내가 살았을까? 그 다음에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정말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났던, 베들레헴에 탄생하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일까? 라는 의아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사료사욕 없이 그것만을 살던 그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이 그래서 이제 도저히 감옥에서 너무 궁금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시키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렇죠? 우리의 아픔, 고통, 시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뭐 스트레스 이런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침례 요한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가서 고해라, 이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인간이 죄 짓고 난 인간에게요,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면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평화 속에서 무엇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안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안식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도 이렇게 얹어주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무엇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하실 일입니다. 저기 병든 자를 고치면은 좀만 배우시면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거는 좀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살리래요. 어쨌든 중요한 일입니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면, 이 말은 뭐냐면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너희에게 위탁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고작 저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 귀신도 쫓아내려요. 이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다가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어서 그랬다고 했어요.
만약에 너희 믿음이 무엇만 해도 겨자씨만 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재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픈 거, 낫는 거, 그렇죠? 돈 많이 갖는 거, 맛있는 거 실컷 먹는 거부터 시작해 등등의 여러분들의 가장 기쁜 소식. 점심에 만약에 떡볶이가 나온다. 어느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한나절을 기다리는 떡볶이가 먹고 나면 배부르면 이제 맛이 없어져요. 그런 기쁨 말고, 그렇죠? 그런 기쁨 말고 나에게 영원을 채워줄 수 있는 기쁨. 오늘 이 시간, 1시간, 10시간, 한 달, 1년, 10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고 영원히 나에게 정말 아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맞아요? 네, 아담과 하와가 메시아를 기다려 왔을까요? 네, 메시아를 기다려 왔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메시아를 기다릴 때 정말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아담과 하와는 늘 느끼고 살아왔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율법이나 의문의 율법을 말할 때 다 모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 때 줬다. 그렇죠? 모세 때 율법이 생겼다? 맞나요? 그럼 모세 때 율법이 생겼어요? 아니면 언제 생겼어요? 율법은 원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보좌가 율법이 사실은요. 그리고 의문의 율법도요. 언제 생겼어요? 모세 때 생겼나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거행한 것이 의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그 두 가지를 헷갈려가지고 율법이 폐했다, 율법이 완전케 됐다, 율법이 이루어졌다, 이거 헷갈립니다. 율법, 율례, 규례, 계명 막 다 헷갈려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의문의 율법은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의식법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를 바라보고 표상으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4,000년 후에 오실 거야. 아담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지만 언젠가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이 내일이면 더 좋았겠지만 그 기간이 4,000년이 지났어요. 아담이 창조되고 죄를 짓고 난 이후 4,000년 동안 아담이 그 후손들이 기다려온 게 메시아였거든요. 근데 그때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으면 양 잡는 것도 안 알려줬을 거예요. 그렇죠? 양을 잡아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제를 올리고 양을 구워가지고 고기를 먹고, 그러니까 그 속죄제가 그거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속죄제가 한 가지는 피를 뿌려가지고 그 피가 성소에 이렇게 전가되는, 그렇죠? 나의 죄가 성소에 전가되는 것. 또 한 가지는 양의 고기를 먹고, 제사장이 양의 고기 먹죠. 그 양에게 안수된, 그러니까 죄인이 양의 그 몸에 의지를 하고 목을 따서 죽이면 그 양에게 자기 죄가 전가된대요. 옛날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쏟아버리고, 두 번째 속죄제요. 그 양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 제사장이 죄가 양에게 전가됐고 그 양에서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먹는 거죠, 제사장이. 그러면서 자기가 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요. 이 의식이 거의 4,000년 동안 행해졌어요. 4,000년 동안.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 그 날짜만 빼놓고 타미드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타미드, 그렇죠? 아침 전에 상번제가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만 양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성소가 찢어지고 그날 오후 3시에 제단에 번제 드릴 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만 신기하게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제단에 드릴 양이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고 성소의 휘장이 지진이 나면서 찢어지고. 그럼 이게 우연일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표상 대신에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양 대신에 진짜 메시아로 왔다는 하나의 아주 깊은 소식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그걸 모르고 예수님 오신 줄도 모르고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그냥 완악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양 잡는 하나님의 제사 제도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돌을 싸서, 그렇죠, 돌을 이렇게 싸가지고 돌 위에다가 짐승 양을 올려놓고 밑에 이제 불을 떼가지고 양을 죽이는, 피를 흘리고 죽이는 그러한 의식을 거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의식이 하나의 체계화된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고, 그렇죠, 레위기 1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1장에 보면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뭐 소제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1장부터 나오면서 나중에는 유출병, 뭐 문둥병 이런 그 규례들이 쭉 나오는데, 레위기 20몇 장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제사제도의 의식을 배울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복음하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복음은 구약성에 다 들어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크리스찬보다 옛날 유대인들이 훨씬 더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돌아서면 또 뭐예요? 또 언제 내가 기도했냐는 식으로 또 나가면 싸우고 막 그냥 가게 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선한 사람, 교회 나가면 악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늑대의 탈을 쓴 양이라 그랬나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그랬죠. 네. 사실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오는 삶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막 그냥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옛날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아담의 후손들은요, 양 한 마리를 죽일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죽였을 것 같아요? 나의 죄 때문에 양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양심의 가책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안식일날 회개하고 내려가셔서 나쁜 짓 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건데, 진짜 옛날에 이 히브리인들은 양을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게요? 내가 다시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다시는 내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양을 잡을 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양을 고르면서 뭐 정강이가 까지지 않고 허리가 굽지 않고 병 걸리지 않은 그 양을 고를 때 정말 내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완벽한 양이 죽어야 되나?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최고 쓸모없는 병든 양을 갖다 바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최고 좋은 양을 바치라고 했어요. 흠이 없고 완벽한 양을 바쳐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잘 골라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끌고 갈 때, 아니면 메고 갈 때, 그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그 당시 옛날에 히브리인들이 진을 쳤던 그 지역을 보면요, 성소가 한가운데 있어요. 성소가 한가운데 있고 그 성소 주변으로 900 규빗, 그러니까 1.8km씩 떨어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1.8km 사방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 공백 가운데 공간이 있고 그 나머지가 다 뭐가 쳐 있냐면 진이 쳐져 있어요. 그 진이 12지파가 정방향으로 딱 진을 쳐 있어요. 뭐 북쪽에는 유다 지파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유다, 루벤, 갓 쭉 해가지고 그 지파배대로 진이 쫙 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을 본 발람은 막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조직적이고 질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 속에서도 완벽한 진리를 여러분 소유하셔야 돼요. 대충,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의 기원도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교리의 그 중심도 모르고 그런 교리 말고 완벽하게 하나를 공부하고 하나를 연구하고 하나를 내가 내 것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완벽한 교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성경의 견해, 믿음의 견해, 구원의 견해, 침례의 견해, 안식일의 견해, 이 모든 견해들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 기원과 출처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에게 왔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성경 연구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연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앞길은 어둠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매일 성경 연구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양심의 어떠한 소리를 듣고 양을 죽였는데, 그렇죠? 그 의문의 제사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목적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잘 먹혔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오래되고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양 잡는 것도 무엇이 돼버렸어요? 형식이 돼버렸어요. 가다가 거짓말을 하거나 도적질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음 주에 가서 양 한 마리 잡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양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참 우리는 얼마나 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오늘 이 시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고 죄를 받아들일 때, 죄를 선택할 때마다 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 때문에 상처당하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앞으로 내가 죄와 상관없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생겨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간절함이 필요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쭉 보세요. 문둥병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 그 다음에 앉은뱅이, 귀머거리, 소경,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믿으세요? 아니면 간절히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세요? 정말 간절하세요? 얼마큼 간절하세요? 얼마큼 간절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그것을 얻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이 문둥병자는 나아만 시대 이후에, 나아만 이후에 나았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면, 혹은 또 나아만도 사람들은 우연히 나았겠지라고 믿어왔던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고, 그 예수님은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점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저 병도 고쳤고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나까지 거 못 고치겠냐 하고 이 문둥병자가 결심을 합니다. 근데 문둥병자는 레위기법에 의하면 격리이 됐거든요. 격리.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접촉해 살면 감염부터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를 시켰는데, 그 문둥병자가 자기가 만약에 자기 문둥병을 그대로 안고 거리에 나오면 지금 뭐 맞을 확률이 높아요? 돌 맞을 확률이 높아요. 순식간에 사람들, 그 당시에 유태인들, 레인들이 얼마나 완약했냐면 정말 이렇게 상처 입고 아픈 사람들 눈 하나 끔찍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태인들이.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10명, 20명의 유태인들이, 그 레윈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있으면 그때 그 문둥병가 걸어오면 모두 다 돌 하나씩 잡아서 던졌으면 돌 무대기로 그들이 이렇게 문둥병자가 죽을 그런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가면 나의 문둥병이 깨끗해지겠다라고 하는 무엇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나가야 되는데 시선을 보니까, 살벌한 사람들의 눈매를 보니까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죠. 그런데 마음속에 가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에게 기회는 이번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눈치를 보다가 마음속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고 미친놈 막 소리 지르고, 그렇죠? 돌을 들려고 하고 던지고, 그 사이를 그냥 막 달려갑니다. 남을 볼 시간이 없어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딱 눈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돌을 던지든 누구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만 눈 감아주십시오. 예수님께 가서 안수받고 치료받고 내 질병이 나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증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내가 나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 할 시간도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자연치유를 하면서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다른 사람들을 봐요. 남들을 보고 또 막 이상한 것을 보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밀려왔던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앞에 가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좋은 믿음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문둥병자만큼의 믿음도 없이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믿음 없이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주 감동적인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보다 더 간절하게 나를 회복시켜 주기를 지금 이 순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가시면 예수님 반드시 거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나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고 한 사람도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어떠한 상처와 고통 회복을 이렇게 그런 것 없이 내려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회복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최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최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떡 주세요 하면 떡이 떨어질 것 같고, 그렇죠? 기름 주세요 하면 내 기름통에 기름이 꽉 찰 것 같고, 이런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 가치 있는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나중에 저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가장 아끼고 우리를 가장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여도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구하여도 봤죠? 아무리 여러분 뭐 떡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기 떡이 떨어지나?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안 나올까 봐 못 하시겠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조지 물러는 그렇게도 기도했어요. 네, 조지 물러 진짜 떡 달라고 기도하니까 떨어졌어요. 하늘에 떨어진 건 아니지만 갖다 줬습니다. 막 그 조지 물러의 이야기,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아시죠? 아, 정말 기도를 하는 데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등록비가 없어서 대학 시절에 하나님 내가 등록비 주시면 내가 그 루터교회 그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제 살겠습니다. 등록비를 주시면 등록비가 딱 손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떡, 빵 다 구했잖아요. 심지어 필요했던 옷 다 구했는데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 조지 물러가 구했던 것은 영적인 것을 구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떡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우유가 아니었어요. 여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어떻게 쓰려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은 하나님 옆에 하나님 나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다가 나으면 하나님 빠이빠이 하는 분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하시면 그럼 좀 병이 있으면 어때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사도 바울도 눈에 암이 있었어요. 암이 있었는데 이 암에 대해서 막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는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거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건강기억자, 사도 바울 건강기억자예요. 철저한. 그래서 이거 없애달라고 했는데 이게 암 종류의 종양이었대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받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더 많은 거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찾아본 적 있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한번 보고 싶은 분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 분 있었어요? 이 전심으로라는 말은 나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 하나의 마음이에요. 온전히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렇죠? 한쪽 마음은 보물에 가 있고 한쪽 마음은 정욕에 가 있고 한쪽 마음은 쾌락에 가 있고 한쪽 마음은 하나님께 던져놓고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런 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책을 썼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우리 몸이 셀이라고 있잖아요. 셀, 세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방에 여러 칸을 내어드리지만 우리 방 전체 열쇠를 드리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내가 하나님 성령을 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치료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런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사용하려고요? 하지만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성령에게 내어 맡기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크리스찬의 생활입니다. 내 모든 것을 성령이 주관하여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어떤 개념, 그렇죠, 세계관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어디서 찾아와야 돼요? 성경 속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읽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진리를 매일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성경 10번, 저도 성경 20번 넘게 읽었어요. 성경 20번 넘게 읽었지만 지금까지 읽었다고 그냥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매일 찾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돋는 햇볕 같다 그랬어요. 매일 나에게 진리의 말씀들이 이렇게 새롭게 새겨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정도만 됐지 하고 이렇게 만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진짜 진리를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이런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는 그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런 하나님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을 찾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죄 짓지 않기로 내가 결정해야 되고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내가 막 결심을 해야 되고 다시는 내가 세상 것을 생각지 않기로 내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도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절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고기가 맛없다고요. 고기 싫다고요. 고기 아무리 여기다가 한 트럭을 갖다 주고 저에게 1,000만 원 주고 고기 먹으라 해도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안 먹어져요. 근데 왜 안 먹냐? 단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고기를 끊을 때는 뭐가 있었어요? 투쟁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기 끊겠지? 이러면서 고기를 끊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투쟁을 해야 돼요. 정말 그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되고, 그렇죠? 그 맛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끊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되고, 생각 속에 개념을 바꿔야 되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는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됐어요, 이제는요? 몇 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지금 한 20년 가까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되었잖아요. 자연적으로 이제는 고기 안 먹는 것이 먹는 것보다 뭐하다? 쉽다라는 거예요. 고기 만약에 제가 먹으려면 얼마나 그 양심이 걸릴까요? 고깃집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만약에 먹는다 하더라도 안 먹어집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이 회개의 경험을 하고 안식의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이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의미를 알면 보호의 울타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할 때 무슨 서약서를 받죠? 결혼 서약서를 받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 서약서가 뭔지 아세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보면 첫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물론 우리가 그 계명을 어겼을 때 그렇죠? 어겼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호세아에 보면 고멜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그의 왕국의 율법을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무엇이 있다? 이 땅에 사람들도 법을 만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돼버립니다. 기준이 없어버려요.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같이 영원토록, 그런 표현이 시편에 있죠.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자, 무엇을 위반하는 것은요?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옛날에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 법밖에 몰랐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 도적질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어요? 없었죠. 아니면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나요? 간음할 사람이 있어야 간음하겠죠. 그렇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법만 주셨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만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악해지니까 그 사람의 무엇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너무 악한 범위에 따라서 법들이 더 이렇게 증가된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니까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법들이 쭉 증가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는 것이에요?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율법들을 주셔서 그에게 지음받은 사람들을 무슨 울타리가요?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게 하셨다. 십계명이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죠.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서에 있죠. 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무엇으로부터? 정욕의 방종으로부터. 그렇죠? 그들의 지각은 맑고 깨끗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욕에 방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대사도의 말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했어요? 몸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몸이라고 그랬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마음은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몸은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은 마음을 사실은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이 사실 마음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 봐 몸을 말한 거예요. 우리 몸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몸은 망가뜨려도 괜찮아. 영만 하는가 교통하면 돼. 이거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정말 이거는 오류 중에 오류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그 무엇이 죽는다? 범죄하면 영혼이 죽는다 그랬어요. 모든 게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살아있을 때 진정한 영적인 것을 개발시킬 수 있어요. 영혼 속에 있는 예수의 사랑은 모든 증오심과 이기심과 시기심을 다 내어 쫓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무엇게 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성경인가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 없으면 신약 성경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크리스찬들은 구약 성경 떼버리고 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어떤 그 종파들은 구약을 아예 없애버리고 신약만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잘못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뭐였어요? 신약을 만드는 모형입니다. 그렇죠? 모형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이 시편 다윗의 기록이 있죠. 건강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있다. 순종하는 사람의 애정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나온 것이다. 주 예수를 쳐다볼 때 우리는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봉사하게 된다. 자, 출애굽기 31장 18절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성경 속에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쓴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깨트리고 공격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는 말씀이 구약성 몇 군데 나오면 신명기도 나오고, 근데 모세가 쓴 십계명이 있어요. 모세가 쓴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말고. 그 계명은 뭐였어요? 의문의 율법이에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는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제사 제도 속에서 성소,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성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아래 보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법궤 안에 뭐가 있죠? 그 위에는 시은자가 있어요. 시은자 그룹이라고 합니다. 시은자가 있고,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두 천사가 있어요. 두 천사가 있고, 날개가 세 개가 있죠. 두 개는 발을 가리고, 두 개는 날고, 두 개는 얼굴을 가리고. 그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서 겸손과 신속과 또 하나님의 경배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그 시운자 위에 제사장복을 입고 가면, 이 제사장 옷은 특이합니다. 가운데 그 12개 보석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데, 그것을 입고 딱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제사 제도를 하다가 1년에 한 번 7월 며칠이죠? 7월 10일이죠. 우리나라 달력은 10월 22일 날 가서 이제 한 번 휘장을 갈고 그때 죄를 대속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모든 죄를 가지고 그 제사장이 석류방울을 달아놓고, 왜냐면 죽으면은 나중에 끌어 당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운자 앞에서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간합하셨다 하면은 그 세키나 영광과 함께 오른쪽에 우림의 보석이 빛이 나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누가 죄를 져서 간합하지 않았다면 이쪽에 있는 보석에 구름이 머무릅니다. 참 정말 굉장한 의식이죠. 처음 들으세요 혹시요? 성경에 다 있어요.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모세 오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세키나의 영광이 있고, 그렇죠? 세키나의 영광을 잘못 보면 죽습니다.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세키나 아래 뭐가 들어있냐면 율법이 들어있어요. 율법이 두 돌비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쓰신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옛날에 여기 뭐가 들어있었냐면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비가 들어있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다 빼버리고 열왕기 상하 보면 딱 하나만 넣어놨습니다. 두 돌비만 넣어놓고,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의문의 율법은 장막궤 곁에 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십계명은 의문의 율법이다? 아닙니다. 모든 세상 모든 크리스천이 다 이해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도덕적인 법이고요. 의문의 율법은 뭐냐면 제사제도, 양 잡는 거, 뭐 문둥병, 의식법 이런 게 의문의 율법이에요. 이거를 잘 분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 속에 있는 모든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그 모두 다 도덕적인 법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거지, 그들과 언약이지, 그러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일곱째 계명 다 그들을 위해서 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래서 준수할 때 하나님 굉장히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더 나은 진리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짐이 되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짐이 되고 정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속에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선택하고 그 율법에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해지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이 얼마나 완벽하고 율법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해서 율법을 박살내버린다면 그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 때문에 십자가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율법만 삭제해버리고 법만 바꿔버리면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율법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에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요구. 율법은 범죄한 죄인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 사실 성경 속에서 입력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사랑 절대 우리에게 인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선포되기 전에 마라에서 이런 이야기 있었죠. 가라사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누구라 그랬어요? 치료하는 여호와. 나를 치료하는 분이 의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 모든 병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그 당시 심지어 의식법 중에서라도 청결법, 위생법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약속과 분명히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기도하면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 하면요?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그렇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치료해 주겠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약속하세요. 너희가 회개하면 다시 말 이 말은 뭐냐면 쉽게 풀으면요. 너희가 다시는 나쁜 생각 안 하면 나쁜 음식 안 먹으면 그렇죠. 나쁜 공기 안 마시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썼던 규례, 율례 이런 말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게 자체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의식법과 도덕법이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두 부류가 있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정말 이 자연치료해도 나을까? 안 나을까? 소망도 없고 그러나 앞으로 내가 분명히 나아서 무엇을 해야 돼? 앞으로 나는 나을 수 있다. 소망이 있어요. 여기 와서 소망을 느끼신 분 있으세요? 나도 이제는 살 수 있구나. 희망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미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더 이상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안개로 꽉 찬 세상이 내 앞에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미래를 주십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내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난 죽으면 끝이지. 죽음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 너머 저편에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하늘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 자, 결국은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매일 뭐가 와요? 압박과 불안과 절망과 근심이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이 평생 이렇게 가고 이 죄악이 이렇게 넘쳐나고 이렇게 삶을 살다가 하루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매일을 기다립니다. 오늘 눈이 뜨고 눈을 감고 매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저 하늘을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 살 것을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래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안식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상관없어. 그냥 나중에 다 예수님 갚아줄 거예요. 도둑질도 하고 엉터리 살아야 돼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최소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 것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무엇과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혹은 가진 자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한 사람의 계열 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갖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길.